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되고시길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되고시길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이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덮이고 비가 오는 날 비행기를 타게 되면 푸른 하늘과 밝은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해서 검은 구름층을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밝은 햇빛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는 낮게 날수록 사고 발생 위험이 많고 높이 뜨면 뜰수록 모든 장애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100m 상공보다 1만 미터 상공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과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인격이 높이 비상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장애물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즐겁게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높이 있는 사람은 비난에도 모욕에도 잘 견디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죄악의 구름 위를 높이 높이 비행하는 해방자와 자유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신앙과 인격이 죄악의 구름 위를 비행하는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을 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은 1장 18절에서 기록하듯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중한 책임으로 목회의 사역을 이루어갈 디모데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하고 또 어떻게 자신을 연단하여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인지를 강조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목회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게 될 디모데에게 어떻게 일해갈 것인가, 어떻게 행정적인 일을 추진해 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 살림을 잘 꾸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회는 일보다 성과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역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그 사역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 성경의 역할을 그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그 성경의 기능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경의 기능이 바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3장 17절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경의 그 목적이, 성경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의 그 목적이 먼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결국 일보다 사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일보다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고 있는 영적인 일인 목회의 특성이 일을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일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일을 다루는 목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행동의 문제를 강조하기에 앞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해내야 할 사람의 인격, 성품, 됨됨이 문제를 먼저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울은 먼저 사람됨, 성품을 지적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인격과 성품과 믿음을 지닌 목회자가 되기를 먼저 바라고, 그렇게 사람 됨됨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위한 부탁을 적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5가지 동사로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을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르라는 것입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렇게 중요한 6가지 덕목을 열심히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늘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든든히 붙들고 어떤 조건에서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탁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로 목회자로서 목회자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로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람이 됨됨이 인품, 성품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로만, 성과로만 교회 일을 해나가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부탁하는 대로 사람의 자격과 성품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가 없이, 그런 고려함이 없이 보이는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일, 성과, 성취 그것만을 밀어붙이면서 나아가게 된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목회를 앞둔 디모데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말로 그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목회를 하든 평신도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원리는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보다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일에 합당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 그것에 우리가 먼저 힘을 쓰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현대사회를 규정하기를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love things, use person,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과를 강조하는 현대의 시대가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시대의 모든 병폐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용하는 시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Love person, use things. 이러한 시대로,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이 우선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분위기로 우리가 전환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나눈 5가지의 동사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피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피해요? 돈에 대한 유혹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렇게 삶에서 중요한 6가지 덕목을 어떻게든지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든든히 붙들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굳건히 든든히 지키고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피해가고 6가지 덕목을 열심히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를 작정해 간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품이 비상하는 사람으로, 인격이 높이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부탁해 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이 성숙하는 삶, 신앙이 성장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기를 작정하시는데, 그렇게 유혹을 피해가고 덕목을 따라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영생을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렇게 성품으로 비상하는 삶, 너그러움을 품는 삶, 한번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겠노라는 그 고백을 모든 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품으로 비상하고 인격으로 높이 있고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내기를 작정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돈의 유혹을 피하고 덕목을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이뤄가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품이 비상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의탁하고 또한 이 땅을 살아내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품의 비상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전심으로 우리 성숙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도 피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덕목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고 영생을 든든히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조건에서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비상을 이뤄가는, 아버지 인격의 아버지 상승을 이뤄가는 아버지 우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샬롬의 아버지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땅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런 성품의 비상으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이 그냥 허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비상으로 나가는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유혹을 피해가고 덕목들을 따라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영생을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켜가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품이 비상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 인격이 높아지는 사람으로, 또 신앙이 성숙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내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품으로 비상하고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성숙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그 놀라운 은혜가 유혹을 피하고 덕목을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말씀을 붙드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고백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 마음 위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들 위에 그 신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